주안에 만나 4월 9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요. 빌라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고요. 네, 어제 제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 목요일 밤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금요일 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제 불법적인 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막 자료를 찾고 하다가 제가 정말 헷갈렸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어제 걸 확인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혹시나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고 하면은 저에게 문자나 카톡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수정을 해나가고 정확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도는요,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도신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두 인물 중 한 명이죠.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예수를 죽음으로 이끈 자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성입니다. 본디라고 하는 로마 가문 출신이고요. 빌라도는 창으로 무장한 사람이라고 하는 필라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그의 이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술적으로 부를 때는 필라테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파견된 총독이에요. 보통 다른 지역들의 총독은 세금과 재정을 관리하는 행정 업무를 많이 담당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저항이 심한 좀 골치 아픈 지역이어서 여기에 부임하는 총독들은 그 일반 총독들과는 좀 다른 어려운 과제를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관해서는 이 총독이 황제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했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것 같은 최고 집행권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빌라도는 자신이 담당한 지역 사람들이 로마에 수긍하고 밀란과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잘 통치를 해야 하는 그러한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고를 치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들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이야기가 풀리거든요. 에돔 사람 헤롯 대제가 살아있을 때에는 헤롯 대제가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헤롯 대제가 죽고 그 아들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그 유대와 베들레헴, 남쪽 이두메의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 아킬레오입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난폭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이 이들을 피해서 북쪽 나사렛 지역으로 가서 살았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맡은 아들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 빌립은 요단 동편 북쪽을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사마리아와 유다,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이 유두메 지역을 담당했던 헤롯 아킬레오가 워낙 폭정이 심하다 보니까 로마로부터 이렇게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분봉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임명된 총독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취임 초기부터 이렇게 디베리오 황제에 대한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사고들을 치는데요. 먼저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디베리오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깃발을 내세우고 입성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진짜 사고는 디베리오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금 방패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로마의 신들과 형상이 이렇게 그려지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디베리오 황제의 이름을 새겨 놓고는 이것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폭동이 일어날 뻔합니다. 유대 사회에 엄청나게 이렇게 막 난리가 나요. 당장 이것을 철회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장로들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했을 때 디베르 황제에게 대한 충성심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될지 막 모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유대 장로들이 디베르 황제에게 직접 편지를 써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본 디베르 황제는 빌라도를 저주하면서 당장 그 방패들을 치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한 헤롯 안디바와의 충돌이 생겨요. 갈릴리 지방을 담당하고 있는 헤롯 안디바와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빌라도는 이제 열심당원 유다가 폭동을 일으키자 그를 죽여서 그 피를 유월절 제물에 섞어 성전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갈릴리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이 유다가 갈릴리 사람이에요. 자, 그러자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신의 영역의 사람을 이 아랫지방을 담당하는 빌라도가 마음대로 처단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이들의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로 섞은 일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 예수님에게 말했던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빌라도가 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깁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갈릴리 사람을 너에게 넘기겠다 하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짐을 헤롯에게 넘긴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앞에 있었던 그 열심당원 유다의 사건을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넘겨받은 헤롯은 빌라도가 자신의 통치를 인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처럼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때에 그는 예수님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껴요. 고발하는 관리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욱 명석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오히려 당황을 하죠.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그 성격이 마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대화를 연상하게 할 만큼 그 어휘의 기교들 가운데에서 서로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길어서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을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마지막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이 대화가 끝나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온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또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꿈과 예지에 대해서 민감했던 여느 로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빌라도는 또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자, 그리고 이제 또한 바라바와 예수님 중 한 명을 놓아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면서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15절의 표현처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최대 약점은 바로 황제 디베료예요. 자기가 맡은 업무, 자기의 통치 능력, 업적 모든 것이 디베료를 향해 있는 것이 빌라도의 삶이었습니다. 디베료가 바로 빌라도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짜 신을 위해 빌라도는 진짜 신을 죽음으로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가 7년 후, 예수님의 이 사건 뒤에 7년 후에 사마리아의 소규모 종교적인 그 폭동에 과잉 진압을 하다가 이것이 고발되어서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송되는 중에 그의 신 디베리오 황제가 죽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로마 역사에서 빌라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스위스로 추방되어서 오늘날 필라투스 산에서 자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알려진 전설입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보다는 일반 역사 자료들을 토대로 빌라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군중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물에 손을 씻는 그 빌라도의 선택은 그가 인생 가운데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디베료, 황제 디베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진리에 아주 가깝게 다가갔습니다만 결국 그는 디베료를 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디베료를 더 두려워했지요. 그러나 그 디베료도 죽고 빌라도는 인생의 방황 끝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이름은 불명예스럽게 불리워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을 보고 또 빌라도의 그 삶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빌라도의 그 디베료와 같은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바로 눈앞에 주님을 두고도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이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참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길,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이루어 달라고요.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